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무지개와 빛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신중원 사님께서 이번 하셨지만 어제 태어나셔서 오늘 기도를 하실까 했지만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됐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기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저는 이제 새해 두 번째 날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고 영원히 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했니? 봤어요? 이 코에는 내가 쉽게 시간이 가게 이쪽에 계신 분들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실패할 수 없는 삶.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당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지막에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본, 산상수인이라고도 하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있어진 그런 말씀 중에서 격려의 말씀, 결론의 말씀, 우리의 말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주시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길이고 치료 생명이신데 그 생명길 우리 인도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이렇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살 동안 삶의 특성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인데요.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세상 살려면 여러분들은 많은 갈등도 하시고 고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어떤 문제 가운데 하루에도 여러 번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을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를 가야 될까? 기도를 또 해야 될까? 또 놀러 갈까? 또 뭐 여러 가지 갈등. 물건을 살 때도 비싼 걸 살까? 그냥 싼 걸 살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결정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우리에게는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을 주께서 제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두 종의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아내 멸망. 근데 특성이 있다 이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나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그 좁은 문으로부터 이어졌는데 끝에 가보면 생명의 길이었더라. 주님이 심판조고 재판관으로서 생명 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 이대로만 산다면 반드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을 주님이 확실히 제시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교훈해 주셨어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묘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따라간다면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고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가 있습니다. 십부라, 그 다음에 부하입니다. 십부라 부하는 이제 산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이제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었는데 새로운 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위기를 느껴요. 만약에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강대국과 연합해서 우리 애굽을 친다면 어떡하지? 이제 강유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인구 말살 정치 한번 세워보자 해서 남자가 나거든 아예 그 산판대 이야기해가지고 죽여라. 나차가지고 죽여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예요? 완전히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협회에 회장쯤 되는 거예요. 산부인 뭐라 그럴까요? 간호사파들이 한둘이 있습니까? 그 당시로 1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둘을 불러서 바로가 너희를 가서 히브리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남자를 싹 죽이고 여자를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그 목숨이 부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간도 크다. 예수기도 대충 기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간이 커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그걸 왕의 명령을 어겨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갔습니다. 바로 왕이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고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 불려갔습니다. 야, 너희들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냐? 그랬더니 본문 말씀에서는 11절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바로의 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의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의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길에서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바로의 말을 어겼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 간이 큰 것이. 죽으면 죽어도 내가 바로의 말을 들을 것이냐?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대답했습니다. 너 왜 안 죽겠냐?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요. 갑은 벌써 났어요. 이미 났으니까 어떡하냐? 났으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짓인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지. 죽은 사람이 하나 죽는데 그러면은 추적해가지고 저 사람들 이제 뭐 죽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안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물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선택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할 때에 이 히브리 백성들의 그 산파 오늘 시브라 부하가 그렇게 바로 앞에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서 안 죽었다죠. 오히려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그러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가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줬냐?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대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서 또 그 히브리 산파 가정이 번성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협착한 길을 가려면. 근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이 좁은 길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박해를 받고 반대를 무릅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길. 이 세상의 모든 안주할 수 있는 내 평안과 안락을 포기하는 삶.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 세상적인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의 모든 행하고자 했던 육체의 수욕에서 다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좁은 문으로 무조건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고 그 협착한 길을 가디로 작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을 지켜서 2023년도를 그렇게 한다면 오늘 주의 있는 시브라 부하 그 산파들이 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뭐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가라.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셨겠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편해진다? 아닙니다.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잘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종일관 좁고 협착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이 시간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을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에 결단낼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는 그냥 헌신의 삶, 주를 향한 삶, 고난의 길을 가자, 좁은 길로 가자, 아예 시종일관 그렇게 결단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고난 받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고난을 받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답은 올해 금년도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오직 성령을 구하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 안 돼도 정답은 성령이에요. 지난주에 성령을 구하라. 2023년 표어처럼 오직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후회 없는 삶,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거라.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그 신앙사상, 그 고난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좁은 이유가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주 적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적을까요? 이유는 육체의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자자, 눕자, 편하자, 누리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한 영원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죠. 결단이 된다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거장들이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넓은 길은 뭐냐? 반대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데 육체적 수욕에 걸맞는 길이에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안목의 종욕, 육체의 소욕, 이생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 육체 소욕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땅에 보내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 수익에 걸맞는 것은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섬기는 마음, 정욕 등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당장에 편한 것을 추구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종류의 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 들어가리가 많고 그렇지만 결론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13절에 교훈하고 계시고 다음에 좁은 문이 있다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협착한 길이 나오고 험한 길을 갔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 찾는 이가 적지만 여러분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좁은 길로 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신다면 2023년도 더욱더 복된 아마도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죠. 연복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온 몸을 내어서 희생하신 주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된다. 내가 다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할 테니까 너는 이 좁은 길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길로 가라.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상급주에 생명의 연료가 주어지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눈물을 씻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어려움받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의 결론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갑니다.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패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정복시대 결론이 있어요. 족장시대도 있고 출애굽 시대도 있고 정복 시대도 있고 사사시대, 분열왕국, 통일왕국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면 정복 시대의 결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는가? 정복 시대, 가나안을 정복한 그 믿음의 보장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는 뭘 선택했을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택하는 거죠. 자유의지예요. 네,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어떤 걸 섬기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하지만 나는 어찌됐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좁은 길을 택한 여호수아. 할렐루야. 믿음의 거장들의 선택이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도 멋지십니다. 우리가 멋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넓고 편하게 보이는 길로 향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 결국은 멸망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나요? 혹 세상 일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지금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선택 그리고 자유. 하나님이 억지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자유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활용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망하고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다 이제 성공했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다 죽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바울이죠. 아브라함이죠. 다윗이죠. 이런 사람들, 다니엘이죠. 이런 분들이 다 좁은 길로 간 분들입니다. 선택의 정답을 제시하신 말씀이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지난주에 성령을 선택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사람 누구나 항상 부딪히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과연 나는 저런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모든 제사를 바쳐서 통용할 수 있는 내려놨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때로는 가져봐요. 그리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가장은 누굴 선택했을까? 자,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갔세 갈바를 밑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할 때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어떻게 부모의 손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럼 외로운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순종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한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받을 때에 나도 믿음을 선택했노라. 이러한 그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신앙에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그 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선택한 포로로 붙잡혀왔어요.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왔었지만 하지만 처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절대 세상과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한 다니엘. 좁은 길을 선택한 다니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간 다니엘. 힘들죠.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풀목길에 던지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랬고 그보다 다니엘. 만약 어인이 찢기는 것을 몰라도 안 되지만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에 거기서 문을 열어놓고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발각되는 날이면 불을 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밤에만 하든지 문을 꼭 닫아놓고 안 보이게 하든지 그냥 남이 보거나 말거나. 아까 출애굽기 입장에 그 산파들 비슷한 것 같아. 선택. 좁은 길을 선택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이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졌죠. 그를 계략을 꾸몄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고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선택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갈 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조금 예수 믿어서 잘된 거 이게 아닙니다. 영원히 잘되고 다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선택이 영혼까지 좌우하는데 좋은 문을 선택한 자는 생명이고 넓은 문을 선택한 자는 멸망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제가 집필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다 이제 거의 썼습니다. 이제 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뭡니까? 선택하라. 보세요. 신명기 33장에도 이스라엘이 행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세가 눈물이 기워서 그러면서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30장 29절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결론은 좁은 길 가라는 거죠. 넓은 길로 가다가는 죽는다. 선택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어른 중에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넘어져도 입에 떡을 물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생명의 떡. 삶의 두 길이 있어요. 선택 길에 있는 우리들은 에덴 시대들을 제가 한번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택 기로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택하라. 인간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했죠? 사람이 선악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만 그랬냐? 시대적으로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 신명기 30장 19절 20절까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생수화복을 우리 앞에 뒀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좁은 문이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또 주님 시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친 말씀하시는 것, 좁은 문을 갈 거냐 넓은 문을 갈 거냐 삶의 두 길이 있다 제시해 주신 거죠. 신약시대에 12사장 1절로 3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1사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 되신 주님께서 이미 창조 시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변함이 없는 하나의 법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실패 없는 삶, 실패할 수 없는 삶. 이거는 바로 뭐예요? 좁은 일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생하고 해요. 환난 받자.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내한테 당신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내가 장사 치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줘. 그런데 죽으면 천국갈 텐데 뭐 걱정하겠냐. 죽음보다 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웃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죽기 아니면 까무치게요. 군대 가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냐 뭐 하자. 그냥 거꾸로 제가 군대 34년을 했는데 거꾸로 몇 달려서 34개월이니까 그냥 하자. 서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왜 우리 인간의 위로지만 이 땅에 주님이 정말 창조주 영존하신 아버지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좁은 문 들어가는 거죠. 좀 힘들어도 인내한다면 인내 열매는 반드시 생명의 줄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조금도 나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